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평화의 어머니로서 수고하시는 참어머님의 만순간을 기원하고 더욱더 하시는 일들이 일치월장 새로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노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 우리 큰 청가장에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2주에 되었습니다. 그리 보면 40년 세월이 흘러갔는데 우리가 축복받았을 당시 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한 1,500불쯤 되었습니다. 지금은 3만 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자동차 보급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한 100만 대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2,500만 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생활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지금요. 뭐 가족 전화번호 기억 못 하니까. 근데 80년대 우리나라 전화 보급률이 전체가 100만 대였습니다. 관공서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3천만 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외적인 세상의 변화는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여전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남북 관계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갈등과 전쟁, 그때 없었던 질병의 문제, 그때 없었던 환경의 문제, 어쩌면 더 심각합니다. 비교해보면 그때가 행복했을까? 지금이 행복했을까? 그때 청년이 행복했을까? 지금 청년이 행복할까? 비교해본다면 절대로 지금 청년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런 현상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40년 너무 길고 20년 후를 한번 전망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까? 금년도 세계적인 가장 권위 있는 포럼이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인데, 다보스 포럼에서는 2년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들 22세기를 맞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환경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인류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만큼 현재가 1년 더 위험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까?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다빈치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미래학자들은 말하기를 인류 전체 역사가 지금까지 온 총체적인 변화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올 변화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만큼 많은 지금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올지가 예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리 보면 미래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외적으로 엄청난 과학의 물질 문명의 변화가 왔지만은 미래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현상들이 성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제입니다. 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굉장한 화제가 됐고 세계적인 화제까지 있는데 그가 다루었던 작품들은 뭐였습니까? 그건 모두가 다 인간의 본질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사랑 문제, 인간의 소외 문제, 인간의 억압 문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의 문제, 평화의 문제, 이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원초적 희망사항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에 대한 답은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원리적인 사상, 참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통일 사상, 도익 사상, 이 속에 지금 외적인 세계가 엄청난 변화가 왔고 오겠지만 그 궁극적 답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께 답이 있는 것이고, 그 섭리의 키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저는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 저는 그야말로 판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데, 이제 새벽의 여명이 반드시 동토리라. 그를 위해서 지금 영계에서는 아버님께서, 이 땅에서는 어머님께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육천 가정은 누굽니까? 저는 명실공히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 공동체가 지탱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어른이 없습니다. 우리 육천 가정에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른입니다. 어른의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른인 우리가 미래의 희망인, 궁극적 역사의 섭리의 희망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어른의 역할을 이제야말로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천지가 무너진다 그래도 뜻길이라면 벌떡이 났던 그 열정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희망을 절대로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섭리에 대한 꿈과 희망을 우리 가슴 속에 불태우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어른의 리더십이란 엄부 자모의 리더십입니다. 엄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리더십, 바로 우리 육천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우리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요소요소에서 정말 우리 육천 가정들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천 가정회가 그런 행복을 만들어가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아까 회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많은 걸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저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복 만들어가는 공동체, 육천 가정 어른이 있는 곳에는 늘 행복이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되더라, 이런 꿈을 실현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내년도에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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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총장님께서 못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하고 미팅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약속 시간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 두 분을 큰 박수로 환송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순서는 한 분 더 축사를 모시겠습니다. UPF 세계의장이신 양창식 회장님께서 축하의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육천가정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PF 세계의장 양창식입니다. 먼저 축복 4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14일은 1950년 10월 14일 황남 감옥에 계시던 참아버님께서 유엔군의 진주로 해방이 되셔서
출감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날을 위해 성한 성취의 마음으로 축복의 날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1950년부터 32년이 지난 1982년도 10월 14일 6천 가정을 축복하심으로써 6천년의 섭리 역사, 6천년의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 땅의 창조 이상, 창조 목적의 세계를 이루어드리는 축복 가정들이 되라,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맞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가까운 친구가 부상을 당해서 맨 마지막으로 입장을 했던 적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을 합니다. 이제 6천 가정들이 벌써 축복 42년이 되고 나니까 이제 60대 후반 그리고 70대 초중반의 나이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는 이미 협회 정년 기준에 따라서 은퇴해가고 있고 또 아직도 순회사로 또 특별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는 형제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저 역시 6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관여했던 적이 있어서 언제나 10월 14일이 오면 우리 가정회장을 중심으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의 활동을 멀리서라도 늘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함께 한자리에서 합동 결혼을 한 결혼의 동기들이지만 그 이전에 뜻과 심정과 사랑과 그리고 어떤 결속의 동지들입니다.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이 아니라고 하는 길을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이날까지 40년, 50년 그 이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2025년을 향한 또 하나의 성적 획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60여일 앞두고 내년 청안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UPF에서는 그동안 참 부모님께서 내년이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닦아놓은 전 세계 193개국의 기반이 그동안 유엔의 가장 상위 개념의 NGO의 입장에서 한 단계 격상을 해서 한 국가, 천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입장으로 그 유엔 산하 다자간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시아 퍼시픽 유니언 포럼이라고 하는 하나의 다자간의 협력 연대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퍼시픽에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습니다. 53개 국가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시아 퍼시픽 유니언 포럼을 출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국가를 대표한 스테이트와 또 시민단체를 대표한 난스테이트가 함께 조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2010년에 출범을 해서 유엔 산하의 다자간의 협력기구로 인정을 받고 있는 G7 플러스라고 하는 다소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그렇지만 분쟁을 이기고 참 꿋꿋하게 살아가는 나라들로 결속이 된 국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의 UPF는 파트너로 지금 참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격의를 높여서 파트너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주도하여 G7 플러스의 회의를 천안궁에서 하게 됩니다. 이 두 세계 조직이 우리가 새롭게 구상한 다자간의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하나로 구성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참 아버님께서 구상하셨던 유엔의 개조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년 4월 이제 13일 공식적으로 청평에서 론칭을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만남은 누가 뭐래도 절대 신앙입니다. 참 부모님만이, 참 부모님 양이분만이 우리의 심정과 신앙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뿌리입니다. 그 근본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금의 내외의 어려움과 시련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절대 유일불변 영원한 천진 참부모님, 정부 60년 성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현현하신 참부모님,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완성한 참부모님의 그 거룩한 성상에서만이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생각하고, 그 절대신앙의 기준에서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벌써 70이 넘다 보니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저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무용의 것이 될 것입니다. 유용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늘 참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생명을 찾아 세우느냐, 복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참 부부와 천명이 종종 메시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천부과정으로 이제 새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고 추구했던 것이 참고 진리고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